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9장 1절부터 5절 말씀을 중심 말씀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읍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신 후에 내가 심중에 이르기를 내 공의로움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나를 이 땅으로 인도하여 들여서 그것을 차지하게 하셨다 하지 말라.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약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힘쓰는 것이 아니다, 신뢰하는 것이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한 가지 질문을 드리며 시작할까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힘드십니까? 아니면 기쁘십니까? 이 질문을 드리면 대답이 오물오물합니다. 예. 방언이 터진 것처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질문 앞에 선뜻 기쁩니다 라고 대답할 수 있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 신앙생활은 자꾸 힘들어만 지는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이라는 것을 주셨을 때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행복하길 원하셨고 기쁘길 원하셨고 감사와 환희가 넘치기를 원하셨는데 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하면 할수록 힘들어지는 것일까? 우리가 이 답을 말씀을 통해 깨닫기 전에 먼저 간증을 좀 듣고자 합니다. 우리 말레이시아 단기선교회에 함께 참여하셔서 열심히 헌신하신 우리 서희주 집사님 나오셔서 간증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나올 때 힘찬 박수로 축복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셔서 우리 말레이시아 선교팀의 주인 되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이 땅에서 대한민국에서도 말레이시아에서도 동일하게 생명구원의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가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는 지금 현재 아시아나항공에서 승무원으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좀 많이 오래된 승무원이긴 한데요. 네. 그래서 규칙적으로 교회 예배를 못 드리고 또 교회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못해서 항상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특히나 선교는 나는 못 갔는데 가신 분들은 도대체 무엇을 보고 왔을까? 그곳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고 있을까? 너무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말레이시아 선교에 결단을 하고 문제는 휴가를 조치받기 위해서 따로 부탁을 했습니다. 스케줄팀에 부탁을 했는데 신청해준 그 사람이 매전에 신청은 해드리는데 장담은 못해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나오면 선교비 날리는데 큰일이다. 근데 안 나오면 플로잉이다 생각하고 말레이시아 선교팀 방에 중보기도를 요청했습니다. 휴가가 나왔는데 결과가 어떻게 나왔냐면요. 떠나기 딱 6박 7일만 딱 부탁했는데 떠나기 이틀 전 쉬고 돌아와서 이틀을 쉬고 그래서 오늘 제가 이 자리에서 편안하게 간증을 하게 되는 놀라운 하나님이 도우심을 저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이 도우심은 또한 페낭 국제공항에 도착해서 선교 물품, 우리 교회 분들이 많이 플로잉 해주시고 정성껏 싸주신 그 선교 물품을 가지고 입국하는데 세관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은 나타났습니다. 그 세관원들이 이민 가방을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민 가방을 갖고 있는 사람은 무조건 불러서 올려라.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걸 올리려고 낑낑낑 이렇게 뭐 충분히 들 수는 있었지만 힘이 세가지고 들 수는 있었지만 낑낑 막 이러고 있는데 그 자리에 없었던 세관 직원이 오더니 너는 가라면서 뭐라 막 하더니 코리아 이러는 거였어요. 내가 예스 그랬더니 너는 가라면서 그래서 그 가방을 올리지도 않은 채 그대로 그냥 카트를 끌고
통과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도 그 많은 이민 가방이 6개가 됐는데 하나도 빼앗기지 않고 다 무사히 선교사님께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를 맞아준 그 봉고차가 있었는데, 승합차가 있었는데, 그게 우리 교회 분들께서 플로잉으로 십시일반으로 다 모아주셔가지고 준비된 그 승합차가 선교 일정 내내 시원하게 저희를 편안하게 잘 이동시켜 주었습니다. 그래서 옆에 조그만 승용차가 같이 갔는데 편안하게 가시라며 저 차 타라고 권사님들한테 권유했는데 권사님들 아무도 안 가셔가지고 이 봉고차 타겠다고 하셔가지고 결국에 설대서 사모님이랑 저가 아무도 안 가셔가지고 저가 그 조그만 차 타고 편하게 저희 또 이동하는, 편안함을 거부하는 이상한 선교팀, 저희 교회 선교팀이 그런 분들이셨습니다. 그래서 도착을 해서 페낭공항에서 게다 지역까지는 차로 1시간 걸려요. 근데 그 저녁에 저희가 그날이 말레이시아의 어린이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인도 타밀족의 레베카라는 크리스찬 여자 선생님이 있는데 그분이 매주일 주일학교를 인도 아이들을 모아서 매주 주일학교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린이날 잔치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그 집에 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제가 평상시에 승무원으로서 델리 노선에서 만난 인도인들은 굉장히 거짓말을 잘하고 사기를 잘 치고 핸들링이 안 되는, 만나기 싫은 그런 인도인들이어서 저희 승무원들이 델리 노선을 싫어하고 인도 사람을 싫어합니다. 근데 레베카의 집에 갔더니 인도 아이 수십 명이 그 집에 버글버글 대는 거예요. 제가 어머, 여기 참 김상지 선교사님이 이 인도인, 이 타밀족을 상대로 선교하셨구나. 말레이시아는 60%가 말레이시아인이고요. 25%가 중국인 화교, 경제권을 강하게 장악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7%가 인도에서 건너온 타밀족, 최하위 빈민층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김상지 선교사님이 돌아가시는 날까지 어머니 같은 따뜻한 사랑으로 그 사람들을 보살피고 케어하시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한 그 사람들인데, 제가 마음의 준비가 안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딱 본 순간 여기 괜히 왔어. 큰일 났다. 그리고 그 셋째 날에는 그 아이들을 데리고 수영장을 가야 되는 거예요. 가난한 집 아이들이라 수영장에는 저희 선교팀이 데려가지 않는 이상은 가지를 못하는, 그래서 그 아이들이 학수고대하고 기다리는 아이들인데 제가 이 아이들이랑 어떻게 수영장을 갈 것인가 마음이 너무너무 어려워가지고 큰일 났다. 그래서 막 어깨랑 목이랑 막 경직이 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다음날 주일이었는데 인도 감리교 교회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가서 특송을 하고 함께 2시간 동안 예배를 드렸습니다. 근데 2시간 동안 너무나 하고 정성스럽게 예배를 드리는 인도인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조금씩 열렸습니다. 많이 열린 건 아니고요. 조금씩 열렸는데 그들의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서 모든 민족에 뛰어나신 하나님, 모든 민족의 찬양을 받으셔야 하는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제가 그 자리에서 강하게 만나고 함께 찬양함으로써 저희 마음이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그런 시간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오전에는 이제 매일 신방을 갔습니다. 그래서 러브하우스라고 우리 교회 분들이 플로잉을 해주는 그것으로 페인트를 새로 해주고 또 집을 고쳐줘서 그 집을 방문해서 기도를 해주는 사역을 했습니다. 근데 어느 집은 크리스찬 집이면 가면 뭔가 정리가 되고 뭔가 기운이 틀리고 분위기가 틀려서 소망 되신 주님, 빛 되신 주님이 이제 이 가정의 주인이심을 저희 선교팀들이 강하게 느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집은 빛 되신 주님을 주인으로 영접하지 못해서 그냥 러브하우스의 그 혜택만을 누리는 집은 가면 어둡고 뭔가 정리가 안 돼 있고 뭔가 침울하고 그런 집을 위해서 우리가 뜨겁게 기도를 해주고 돌아오는 사역을 했는데 제가 속으로 내가 이 땅을 언제 또다시 밟겠어. 나는 안 올 건데. 그래서 굉장히 뜨겁게 기도를 해주게 된 거예요. 또 안 갈 거니까. 그래서 제가 목소리가 완전히 가버린 거예요. 지금 되게 많이 회복이 됐는데. 근데 이 완악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수영장에서부터 완전히 풀어주셨습니다. 아이들이 뛰노는 그 모습과 그 튜브도 없고 물안경도 없고 수영복도 없어요. 그냥 집에서 있는 면바지 입고 오는 척척 붙는 그런 옷들 입고 와가지고 노는데 아이들이 까르르 하는 소리를 듣는데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시겠구나. 너무너무 듣기 좋구나. 이러면서 제 마음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날 타밀 주님의 영광교회에서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정말 인도 타밀어로 맞지도 않은 의미로 막 찬양을 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제 마음이 활짝 열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끝나면 카레로 식사를 하는데 제가 그 손으로 먹는 그 모습이 처음에 너무 싫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마음이 활짝 열려가지고 어머 이 카레 너무 맛있다 그러면서 그 카레를 막 몇 번을 퍼먹고 있는 저를 발견하면서 이렇게 또 하나님이 저의 완악한 마음과 아집과 또한 스몰 월드, 제가 붙들고 있는 제가 경험한 그 세계들을 완전히 무너뜨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배가 끝나고 우리 교회 청년들이 마련해준 그 비누 선물이 있어요. 그거하고 또 준비해주신 여러 가지 학용품을 전달하는데 그중에 여러 아이들이 비누를 막 갖고 와서 그 비누 안에 장난감 2개 넣었더라고요. 그거 있다며 너무너무 와서 자랑을 하는 거예요. 아이들이 너무나 기뻐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도 참 기뻐하시겠구나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아침마다 선교사님 부부 2분과 같이 큐티를 하면서 하루를 열었습니다. 근데 이상민 선교사님이 눈물의 고백을 하시는데 김상지 선교사님 장모님의 사역을 이어받은 사람으로서 그 책임감과 부담감이 얼마나 어깨에 누르고 계시는지 또한 그분의 고백이 본인들은 한국에서도 갈 데가 없다. 우리가 여기서 살아서 이곳에 살아내는 것이 우리의 할 일이다라고 고백하시는데 평소 한국에서 하나님 일을 한다면서 취사 선택했던 것들, 내가 하고 싶은 것만 했던 것들, 그런 것들이 많이 회개가 되었습니다. 뭔가를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실 때 기도해 볼게요. 하나님 그건 아니잖아요. 이번만은. 이러면서 뺐던 저의 모습이 얼마나 교만한 것이며 얼마나 그렇 것이었는지 하나님께서 시키시면 뭐든지 할 수 있는 한 최선 다하겠습니다. 아버지 제가 하겠습니다라는 고백을 우리 하나님께 올려드리겠다라는 그 결단을 하고 돌아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또 거기에 중국인 목사님이 라오 목사님이라고 계시는데 저희 교회에서 또 한 번 오셔서 말씀을 전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목사님 교회에 저희가 초대받아서 그 교회를 가게 되었는데 미국의 주님의 영광교회처럼 체육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근데 그 성전을 건축한 지가 얼마 안 됐대요. 그런데 목사님은 그 교회 성전을 보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서 누구를 만나라, 얘기해라. 그래서 정말 알기만 했지 가까운 사람이 아닌 사람을 찾아가서 교회 사정 얘기하고 플로잉을 받았는데 수십억을 받아서 그 부지를 마련하고 그 위에 건축은 교회 분들이 십시일반 플로잉을 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성전 건축을 올리셨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 금식 교회 이전을 위해서 금식을 하셨는데 제가 1차 때는 되게 남의 집 일처럼 바라봤어요. 교회 이전은 장로님들이 목사님들이랑 하시는 거지 내가 뭘 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남의 일처럼 바라봤는데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중국 라오 목사님의 그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것은 다 같이 하는 하나님의 일이구나를 깨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돌아와서 기도로 함께하며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돌아오는 발걸음은 하나님께서 많은 것을 보여주시고 많은 것을 경험하게 해주셨지만 가슴 속에 남는 것은 오로지 감사와 순종 외에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완악한 작은 세계를 깨뜨려 주신 이 선교를 통해서 저를 새롭게 해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우리 교회 성도분들의 보내주신 선교사로서의 역할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젊음, 인생의 젊은 때를 하나님을 위해서 선교지에 가 계신 그 2분 선교사님을 생각하면 그 편안할 수도 있고 편리할 수도 있는 그 삶을 버리시고 젊음을 그곳에 바치고 있는 그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하루에 한 번씩은 꼭 기도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면서 권성민 목사님이 이것이 단순한 단기 선교가 아니라 장기 선교로 이어져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내 인생에 이것이 단순한 6박 7일의 짧은 단기 선교가 아니라 이것이 장기 선교로 이어지고 이곳에 다시는 안 와. 내가 이 땅을 다시 밟겠어? 이 마음이 돌아올 때는 나 내년에 여기 또 올 거야. 말레이시아에 또 올 거야. 이것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으셨군요. 네, 저에게는 비밀로 하셨는데 너무 귀한 간증 감사드리고요. 우리가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깨닫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이 힘든가? 우리 집사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분명히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내 삶 가운데는 그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하지 않고 그 말씀을 제대로 순종하지 못하는 또 현실의 벽에 막혀서 더 이상 전진하지 못하는
답보 상태에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자신의 신앙생활에 자괴감이 느껴지고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경우들이 종종 있죠. 오늘 9장 1절 2절 말씀은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내가 오늘 요단을 건너 너보다 강대한 나라들로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니 그 성들은 크고 성벽은 하늘에 닿았으며 크고 많은 백성은 내가 아는 아낙 자손이라. 그에 대한 말을 내가 들었나니 이르기를 누가 아낙 자손을 능히 당하리요 하거니와. 자, 이 말씀의 핵심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모세의 말을 하나님 말씀을 대언해서 들어요. 그래, 가나안 땅 하나님 주셨어. 하나님 말씀대로 가면 되는 거야 하고 막상 출발했는데 현실이 막막하더라는 거예요. 그 성은 너무 크고 너무 하늘에 닿고 이거 뭐 강대한 나라 같고 또 사람을 보니 이거 뭐 쓰러뜨릴 수 없는 그 속담에 누가 아낙 자손을 쓰러뜨리겠느냐 하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한 아낙 자손들이 쫙 버티고 있는 그 모습을 볼 때, 야, 내 안에 말씀은 있지만 그 모습에 쓰러지고 넘어지고 있는 나의 현실을 보면서 우리는 굉장히 힘든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적으로 막 우리 안에서 말씀은 막 들려오죠.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라고 말씀은 듣는데 막상 현실 가운데 가면 감기도 낫지 못하게 하는 나의 믿음을 바라보며 하소연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어요. 하나님, 나의 아버지가 하나님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십니다. 아버지가 모든 것의 주인인데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는 집 한 채 없고 차 한 대 없는 현실을 바라보면서 또한 그 안에서 무너지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에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가정을 만드셨습니다. 가정은 굉장히 편보한 것이고 하나님이 이루시는 순리예요. 그런데 어느 순간 가정을 만드는 것은, 내가 가정을 만들어내는 것은 기적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저 사람은 가정을 만들면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켜 주시는 거야. 너무 평범한 것인데 기적 같은 일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조명해 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다 보여주시고 알게 하실 것 같은데 맨날 시험만 치면 평균 이하의 성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 성령이 아니라 망령이다 하면서 늘 자신을 비하하고 힘들게 하는 일들이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신앙생활이 왜 힘들까요? 바로 이런 현실의 벽에 부딪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이 반복될 때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내가 이런 일을 계속 부딪히고 일이 진행되지 않을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기 시작하느냐?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인가 열심히 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뭐예요? 열심히 뭔가를 하는 것으로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인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더 많이 주시겠지. 이거 열리겠지.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겠지. 하면서 뭐예요? 계속 일하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일이 반복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예배를 드리는 자리는 소홀하게 되고 일하는 자리에만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일하면 하나님이 주실 거야 생각하니까 예배는 등한시하고 뭔가 봉사하고 일하는 시간에만 등장하는 시간들이 늘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일하고 봉사하는 것이 나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이 반복되면 반복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것이 문제를 해결할 것 같지만 오히려 더 우리를 번아웃시키는 요소가 된다는 거예요. 일을 하면 하는데도 일이 안 되니까 오히려 괜히 에너지만 소비하게 되고 모든 것이 다 무너지는 결과가 될 때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찌하라는 겁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래도 안 되고. 신앙과 현실이 부딪힐 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인가? 오늘 3절 말씀은 그 해답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시작. 오늘 너는 알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맹렬한 불과 같이 내 앞에 나아가신즉 여호와께서 그들을 멸하사 내 앞에 엎드러지게 하시리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는 그들을 쫓아내며 속히 멸할 것이라. 모세가 말합니다. 너는 정확하게 알고 있어라. 너의 인생의 현실의 가운데 강하고 장대한 것들이 부딪힐다 할지라도, 무너질 것 같지 않은 안악자손이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너희가 꼭 기억하고 알아야 될 것이 있다. 그것이 무엇인가? 맹렬한 불처럼 너의 앞서서 너의 모든 문제를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가라. 오늘 모세는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뭔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그 문제를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더욱더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일들이 벌어질 때 어떤 일을 합니까? 정보를 수집해요. 어떻게 하면 저 강한 나라를 이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안악자손을 무너뜨릴 수 있을까? 저 사람은 턱이 약하지 않을까? 하체가 부실하진 않을까?
그런데 오늘 하나님 말씀이 뭐예요? 정보 수집하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뭐 하십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성경을 보면 정보 수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을 하죠. 정탐을 왜 합니까? 정탐을 왜 해요? 그 땅의 정보를 수집해 보겠다는 거예요. 그 땅에 뭐가 부족한지, 뭐가 약점인지 알아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만약을 대비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정탐하라고 하신 적 없거든요. 그 땅의 정보를 수집하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그냥 너에게 줬으니 가서 차지해라 하셨지, 가서 정보를 해가지고 그들이 약점이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침공하라 하나님 하신 적이 없어요. 내가 너희에게 줬으니 너희가 가서 가져라. 그런데 이들이 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셨는데 뭐예요? 정보 수집하는 거예요. 뭐예요?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 말씀 못 믿겠다는 거예요. 내 정보력을 믿겠다는 거예요. 내가 수집한 내 지식, 내 체험, 내가 갖고 있는 정보 믿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나 괜찮다는 거예요. 내가 갖고 있는 정보가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정보력 믿었는데 어떻게 됐어요? 1세대는요 2명만 살고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하나님 말씀 믿지 않고 정보력 믿으니까요 결국 뭐예요? 그것이 그들을 망하게 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은 정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요 마귀를 이기려고 마귀의 정보를 수집해요. 마귀를 연구해요. 마귀가 어떻게 하면 뭘 싫어할까? 마귀의 약점이 무엇일까? 여러분, 마귀는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마귀는 대적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먼저 마귀를 연구하라 그랬어요. 마귀 연구하다가 오히려 시험이 드는 사람이 더 많아요. 마귀 연구하다가 마귀처럼 되는 사람이 많아요. 눈도 쪽째지고 싫어! 몰라! 그러면서 말투도 다 바뀌어요. 다 바뀌어요. 여러분요, 마귀는 연구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면 갈수록 마귀는 한 길로 왔다 7길로 돌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마귀는 연구하는 게 아니에요. 마귀는 대적하는 거예요. 근데 마귀를 연구해요. 막 정보를 수집해요. 예전 교회 이야기예요. 가정신방을 갔습니다. 평신도인데 직분도 없으세요. 그런데 가정에 그 집에요. 막 기도에 대한 책이 막 딱 있어요. 너무 많이 있어요. 기도의 방법, 기도의 능력, 기도의 효과, 다 기도의 기도. 그리고 한쪽 배는 예배의 능력, 예배의 효과, 다 책이 얼마나 많은지, 이야, 대단하다. 목사님 나보다 책이 많은 거예요. 그때는 전도사였는데. 그러면서 얘기를 하는데 얼마나 많은 이론을 갖고 계신지, 전사님, 기도는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목사님, 전사님, 기도는 이렇게 해야, 예배는 이렇게 드려야 돼요. 그래야 은혜가 넘칩니다. 얼마나 많은 이론을 갖고 있는지, 이야, 제가 그렇습니까? 제가 거기서 6년을 사역을 했는데 6년 동안 그분이요 예배와 기도의 자리에 나온 걸 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이분이요 이론만 빠삭한 거예요. 이론이 너무 많이 하니까 교회에서 들을 내용이 없는 거예요. 그거 다 아는 내용. 그거 다 아는 내용. 나중에요 그분이요 얼굴도 없이 사라졌어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정보가 우리에게 능력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이론이 우리에게 힘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를 잘하는 방법은요, 기도하는 자리에 나오면 기도를 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 이론 책 읽는다고 기도 잘하는 거 아니에요. 예배의 능력을 언제 경험합니까? 예배 이론을 한다고 예배의 능력을 체험합니까? 예배 자리에 나와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이론이 아니에요. 현장 가운데 내가 그 말씀을 순종하는가? 오늘날 신앙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론과 정보에 매달리는 거예요. 내가 더 많이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악한 사단은요 오늘도 계속 우리를 유혹합니다. 너 더 많이 알아야 돼. 너 더 지식이 있어야 돼. 너 이거 모르면 안 돼. 마귀 자꾸 유혹해요. 왜요? 아는 것으로 끝나게 만들려고. 여러분,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세요. 오라는 거예요. 오라! 나에게 오라! 와 보라. 와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몰라서 능력을 체험하지 못합니까? 여러분, 기도에 대한 이론과 정보를 모릅니까? 여러분, 일평생 30년 신앙생활 하시면요 30년 동안 이 강단에서 흐르는 메시지가 뭐예요? 다 기도하라, 말씀 보라 밖에 더 있습니까? 여러분, 늘 그걸 들어오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우리가 아무런 능력을 경험하지 못할까요?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내가 말씀을 몰라서 정보력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그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한 발짝이라도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정보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보가 필요할 때도 있어요. 이론이 필요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확실한 답을 주셨을 때는요, 그때는 정보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 약속의 말씀 붙들고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라 하셨잖아요. 기도에 대해서 알아라 하시지 않으셨어요. 기도하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라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예배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저거 뭐 뻔한 이야기, 늘 들었던 이야기. 예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하나님, 내 믿음을 드립니다. 하나님, 저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기고 내가 순종하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순종하는 자에게 하나님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의 인생을 보면 전부 말도 안 되는 일들을 겪게 되죠. 하나님을 잘 믿는데 계속 감옥입니다. 노예입니다. 구덩이 인생이에요. 매일 힘든 일들만 겪어나갑니다. 이때 요셉은 어떻게 하면 보디발을 구워 삶을까? 어떻게 하면 간수를 기쁘게 할 수 있을까? 그렇게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그는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갔죠. 먼저 앞서가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환경을 이기게 하실 것이다. 창세기 45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이 고백합니다. 먼저 행하시는 하나님, 나를 먼저 이곳에 보내셨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구덩이, 감옥, 노예 생활이었지만 이 모든 것을 먼저 앞서서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출애굽기 13장 19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더라.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게 하는 거예요. 너희들 단대해라. 이거 꼭 알아라. 뭐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실 것이다. 뭐예요? 이미 앞서서 오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앞서서 행하실 것이다. 그러니 뭐예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나님 오실 거니까. 요셉은 죽는 순간까지도 앞서 행하시는 하나님을 철저하게 신뢰했습니다. 그런 요셉의 삶을 하나님은 늘 형통케 하셨고 그 모든 삶에서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내 인생에 막막한 일이 있어도 앞으로 행하신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을 온전히 믿는 자는 나의 모든 상황과 막막한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일희일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요? 앞서가신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심을 믿기 때문에. 오늘 서희주 집사님이 간증하셨어요. 인도인들이 너무 싫었다고. 정말 그들을 어떻게 그 승무원을 하면서 서비스직이었기 때문에 웃는 얼굴 했지만 그 인도인들이 너무 싫었다. 힘들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앞서 가셔서 그 인도의 어린아이들의 그 순수한 모습들과 그 작은 것에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모습을 미리 준비하셔서 우리 서희주 집사님의 마음속에 있는 본인의 그런 고집과 그런 스몰월드를 하나님께서 다 해결해 주시려고 하나님이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여러분, 뿐만 아니라 이번 선교팀에 정말 힘들게 했던 사람이 있어요. 정말 속으로 왜 그 사람 왜 왔지? 이 사람 빠졌어야 되는데 그런 사람이 있었습니다. 팀워크를 무너뜨리게 하고 선교를 못하게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게 바로 저입니다. 그게 저예요.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저예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교회 일 막 하다가 이제 여권을 이제 다 준비됐다고 생각을 한 거죠. 저도 이제 항상 집사람이 제 여권을 챙겨줬기 때문에 다 준비됐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출발하는 토요일 새벽에 이제 짐을 챙겼어요. 새벽 1시 반에 여보 내 여권 그랬어요. 그랬더니 집사람이 여권이 없다는 거예요. 어떡하지? 막 찾다가 아무리 찾아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나 보다 하고 그 시간에 교회를 왔습니다. 교회 와서 저 구석에 숨어있는 여권을 찾았어요.
그러고 나서 탁 여권을 폈는데 만료일이 2개월 남은 거예요. 야,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하고 막 폭풍 검색을 했더니 그 인천공항에서 공휴일을 제외한 날에 단수 여권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하루 쓸 수 있는, 한 번 쓸 수 있는 여권. 그래가지고 이제 부랴부랴 갔습니다. 9시부터 이제 만들어주는데 우리 팀은 10시 15분에 출발인 거예요. 1시간 반 걸린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끝났구나. 그리고 이 단수 여권을 만들 때 만들어야 될 사유가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진짜 제대로 된 사유, 뭐, 누가 죽었거나, 그 예약한 호텔을, 이게, 그 예약을 취소할 못하거나, 막 이런 특별한 사유가 없이는 이 단수 여권이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어떡하냐 하고 이제 9시에 갔더니 저와 같은 사람이 14명이 먼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이런 사람 되게 많구나. 그러면서 안도는 했어요. 그런데도 어떻게든지 하나님, 정말 이거 나오게 하셔서 이 선교 가게 해주세요 하고 막 이제 기도를 하면서 이제 했는데, 진짜 감사하게 앞에 어떤 사람은요, 막 서류를 막 그 현지에서 막 보내가지고 막 뭐 증명서를 막 내야 막 10분, 15분 막 걸리면서 겨우겨우 증명해내는데, 제 차례가 딱 됐는데, 왜 이거 발급받으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단체 인솔자입니다. 그랬더니, 어디 가족 인솔자세요? 그런 거예요. 아니요, 저 교회 인솔자인데요. 그랬더니 이분이요, 어떤 서류도 요구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그냥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 막 말레이시아 선교에서 막 선교지에서 막 문서를 엄청 받았거든요. 근데 이분이요,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교회 인솔자라니까 그냥 그 자리에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아무런 거 물어보지도 않고 딱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 단수 여권을 받았지만 이미 이제 선교팀은 떠났습니다. 떠나고 이제 저는 이제 늦게 이제 떠나게 된 거예요. 늦게 떠나게 된 거예요. 제가 한쪽에 앉아서 자괴감이 생겼습니다. 이런 내가 무슨 선교팀 인솔자냐? 자기 여권 하나 이거 챙기지도 못한 사람이 정말 너 너무하지 않냐? 하면서 제가 구석에서 정말 저에 대한 그 자존감이 막 무너졌어요. 막 어떻게 해야 되지? 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되나? 하는 막 그런 생각이 있었는데, 정말 이건 염치 없는 말이지만 정말 저 한쪽 구석에서 저에게 이런 고백이 있었어요. 하나님은 실수조차도 사용하실 것이야. 내 부족함까지도 하나님은 사용해서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룰 것이야 하는 그러한 신뢰의 고백이 저 끝에서 아주 조그맣게 용서 좀 치고 있는 거예요. 한편으로는 너무 부끄럽고, 한편은 너무 죄송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이것마저도 사용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고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선교지에서요, 선교팀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알아버리니까 이상하게 된 거예요. 다들 지금 이거 어떻게 하지 하는데, 이제 사정을 알고 나서 우리 권 목사 여권 발급위원회를 발족하자 해가지고 10권 발급위원회도 발족이 됐고요. 앞으로 해외여행을 좀 많이 보내자 해가지고 해외여행 준비 선교팀 뭐 이런 것도 막 발족이 됐어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근데 정말 감사했던 건 뭐냐면, 그 선교 현지에서 이제 차가 2대가 왔어요. 봉고차하고 이제 승용차가 왔는데, 이민 가방 6개하고 선교팀 10명의 캐리어를 다 실었는데, 실을 때가 사람이 꽉 차고 차가 다 꽉 찬 거예요. 나중에 가서 알고 봤더니 우리 2명이 와서 짐까지 왔으면요, 선교사님이 1시간 거리를 왔다 갔다 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는데 되게 저를 위로하려고 하는 말인지 모르겠지만, 나중에 선교팀 끝나고 오는데 그 이민 가방이 없는데도 꽉 차서 왔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2명을 빼놓으신 이유가 있구나. 그 작은 뜻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먼저 행하시는 이유가 있구나. 그래도 감사하게 또 하나님께서 저를 홍콩에 머물게 하셔가지고 홍콩 호텔에서 홍콩의 밤거리를 이렇게 또 창문으로 보게 하시는 애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정말 하나님께서는 먼저 앞서서 준비하신 은혜들이 있었어요. 특히 우리가 지난 한 해 말레이시아 선교를 가지 않았습니다. 자세한 이유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사실은 선교사님 사역 속에 굉장히 힘든 일이 있었습니다. 선교사님과 같이 이렇게 힘을 합쳐서 사역을 하던 다른 선교사님이 우리 이상민 선교사님 뒤통수를 쳐가지고
같이 예배드렸던 아이들, 어른들, 방과후 학교 선생님, 함께 일하던 목사님, 또 운전하던 운전사까지 사례비의 1.5배를 더 준다고 해서 다 데리고 나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3분의 1로 거의 3분의 1밖에 남지 않은 현장이 지난 한 해 이뤄졌던 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가도 뭔가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선교사님이 1년 동안을 분노와 회개로 계속 반복되며 살고 계셨어요. 김상지 선교사님부터 지켜왔던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한순간 무너지는 그러한 모습을 바라보면서 정말 선교사님 부부는 1년 동안 굉장히 마음에 큰 상처와 아픔으로 살아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번 선교팀을 모시고 함께 선교지를 방문했을 때 우리 눈앞에 놀라운 일들을 하나님 보게 하셨습니다. 먼저는 현지 정식 감리교단에 등록되어 있는 인도 감리교회와 연결시켜 주셔서 사역적 MOU를 체결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그동안 조직적으로 활동하지 못했던 사역이 조직적인 사역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주 건강하고 신실한 동역자들을 만나기 시작했는데 오늘 아까 말했던 레베카라는 아주 신실한 신앙의 동역자를 하나님 미리 준비시켜 주셔서 하나님이 그 레베카와 연결시켜 주셔서 이번 주일 예배가 아주 풍성한 예배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 동생처럼 생긴 브라더 제이라는 정말 듬직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결혼도 안 하고 열심히 하나님을 위해 봉사했던 그 친구가 이 케다 주님의 영광교회 운전사로 사역을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동역자들이 붙으면서 사랑의 집이 탄력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집들이 사랑의 집을 통해서 주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은혜들이 넘치게 되었습니다. 재작년까지도 그 집안 문 앞에 우상 숭배의 그런 사진들이 가득했던 집들이 어느새 십자가로 변한 집들이 너무나 많이 생겼어요. 야,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구나.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믿었던 사람이 배신해서 모든 사역의 열매들이 다 흩어져서 이제는 다 끝났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오히려 그것보다 앞서가시며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동역자들을 준비하시고 더 든든한 교회로 인도해 주셨던 것입니다. 특별히 이번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팀을 통해서 우리 선교사님이 얼마나 위로를 받았는지 몰라요. 같이 사역하는 원주민 선교사님도 우리 전에 있었던 선교팀으로 인해서 굉장히 마음의 상처와 아픔이 있었습니다. 함부로 대하고 거지처럼 대하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 때문에 선교는 그냥 하루 하고 나머지 일정은 관광 코스로 돌아다니는 그러한 현장을 보면서 너무 마음이 아프고 힘들었는데 우리는 관광 없이 그냥 무조건 사역한다 하면서 함께 선교사님 일정을 따라서 그냥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선교사님들이 너무 위로를 받으신 거예요. 이런 선교팀 없습니다. 이런 선교팀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항상 미리 앞서서서 동역자들을 준비하셨고 또 우리 선교팀을 준비하셔서 하나님께서 선교사님들을 위로하시고 그 선교지에 새 힘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앞서서 문제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앞에 아무리 막막하고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정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앞서서 행하시는 하나님, 앞서서 해결하시는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 현장을 보고 내가 이제는 너희가 함께하지 않겠다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하세요. 그런데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목숨 걸고 하나님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얘기합니다. 왜 그랬습니까? 모세는 알았어요. 여태까지 가나안 땅을 가던 광야의 코스는 자기들의 힘으로 자기들이 잘나서 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셔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하나님이 만나와 매출하기로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앞서서서 가셨기에 본인들이 여기까지 왔음을 모세는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서셔야 됩니다. 하나님 안 가시면 우리 죽습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목숨 걸고 앞서신 하나님을 붙잡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일이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열심히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모세처럼 목숨 걸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로 나오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하나님 나라가 뒤집어질 것 같아요? 여러분, 바다에 물 한 모금 더 넣는다고 바다가 넘칩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든 것을 다 하고 계신 하나님 앞에 내가 일주일 한다고 달라지는 줄 알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주일 선교 현장 가서 내가 뭘 한다고 해서 선교 현장이 뒤집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선교사님도 그래요. 오히려 더 많이 일하는 사람 때문에 선교지가 더 시끄러워진다고. 이번 선교팀한테 강조한 게 있었어요. 선교는 내가 무엇을 일을 하려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에 보면서 감사하고 하실 일을 기대하는 것이 선교다.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면 할수록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불안해요. 내가 더 해야 되는 건 아닌가? 이거 아무것도 안 한 거 아닌가? 하면서 뭐예요? 내 안에 불평과 불만이 쌓여요. 그러나 우리가 현장에서 하나님 하신 일을 바라보며 감사하고 하나님 하신 일을 기대할 때에 우리 안에 더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자가 해야 될 일은 바로 목숨 걸고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내가 대단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서 된 것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신명기 9장 5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내가 가서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이 정직함으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이 민족들이 악함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심이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심이니라. 내가 그 땅을 차지함은 내 공의로 말미암음도 아니며 내 마음의 정직함으로도 아니다. 너가 잘나서 된 거 아니다라는 거예요. 너가 뭐 뛰어나서 된 거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뭘 해서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맹세를 이루려 하십니다. 내 자녀들에게 했던 약속 지키기 위해서 내가 일하는 거야. 너 뭐 대단한 거 있니? 그러면서 신명기 9장 22절 23절에 이렇게 증거하는 것이죠.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롯 핫다이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며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여기는 지명만 나옵니다. 지명만 나오는데 이 지명을 딱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으면 본인이 깨닫는 바가 있는 거예요. 다베라, 마사, 기브롯, 핫다다와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하신 일을 바라보면서도 불평하고 불만하고 불신앙했던 자리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왜 말하는 겁니까? 너희들 사실은 맞아 죽을 놈들이야. 하나님이 그렇게 했는데도 늘 입속에는 불평, 불만, 불신앙 가득했잖아. 이것이 너희들의 모습이야. 너희들 죽다 살아나서 너희들 대단하지 않아. 그런데 내가 그런 너희들을 끝까지 약속했기 때문에 내가 앞서서 너희를 지켜주었어.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러나 여러분, 내가 한 일이 있습니까? 우리 눈을 뜨고 돌아보면 나는 부족한 것뿐이에요. 나는 연약한 것뿐이에요.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은 내가가 사라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어떤 고백이 이루어집니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중입니다. 하나님이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을 앞세우는 자예요. 그러한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리 앞서서 준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었기에 아브라함은 이삭을 바칠 수 있었죠.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골리앗은 무엇을 앞세워요? 칼과 단창을 앞세우는 자였어요. 그러나 다윗은 무엇을 앞세워요?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앞세우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다윗이 골리앗을 이긴 것입니다. 승리의 방법은 어렵지 않아요. 하나님을 앞세우는가 앞세우지 않는가, 여기에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이 얘기해요. 목사님, 저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혔어요. 여러분, 도끼를 믿으니까 발등이 찍힌 거예요. 에? 하나님을 믿어야지 왜 도끼를 믿고 있어요? 도끼를 믿고 있어요. 도끼 믿으면 다 발등 찍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3절 하반절 14절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시작.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네, 너희는 가만히 있어라. 그저 하나님 믿고 신뢰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라. 그럼 하나님이 행하시는 구원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 백성, 하나님 백성을 위해서 일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일하시니 나로 일한다. 하나님은 쉬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신뢰하는 자들을 향해서 오늘도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뭔가 힘쓰고 애쓰는 자리로 자꾸만 나아가서 그것 때문에 탈진하지 말고 오히려 더 믿는 자리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하나님께 무릎 꿇고 기도하고 더 하나님 역사하실 예배의 자리에 찾아와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는 것입니다. 기독교 변증가며 로마의 법률가였던 터툴리아누스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내가 성경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오히려 이성이나 사리에 맞지 않기 때문이다. 성경이 내가 이해할 수 있다면 그건 사람이 쓴 것이다. 하나님을 논리로 해석할 수 있다면 그건 하나님이 아니다. 그저 믿어야 되는 존재다. 믿어야 되는 존재다. 그러므로 우리가 신앙생활은요, 뭘 하는 것, 힘쓰고 용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잘 믿는 자리로 나아갈 때에 그 신뢰하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신앙의 행복과 기쁨의 비결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내가 갖고 있는 정보력, 이성 논리가 있는 것이 아니라 더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아갈 때에 그 신뢰하는 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할 때 매일매일의 삶과 신앙이 감격과 환희로 넘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더욱더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